반갑습니다.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장 어려워요. 일단 굉장히 어렵고 듣도 보도 못한, 불교식으로 말하면 미증유,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강의예요. 인문학적, 철학적 강의. 원래 불교라는 게 고도의 그 철학이거든요. 고대 인문학이고 고대 과학이에요. 굉장히 치밀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아주 본격적인 불교 강의를 할 거예요. 조금 중간에 못 알아듣는 용어도 있고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뜻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조금 어렵게 강의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제 시작해 봅시다. 10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입니다. 줄여서 원각경이라고 하죠. 이 원각경은 그 밑에 보면 대당 계빈삼장 불타다라역이랍니다. 당나라 시대 때 계빈국 북인도에 있던 그 당시의 나라 이름입니다. 계빈국의 삼장법사이신 불타다라 스님께서 번역을 했다. 이게 AD 693년에 번역을 하셨답니다. 이 원각경은 대승경전입니다. 부처님 경전 중에 초기 경전이 있어요. 초기 경전, 아함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구경이라든가 수타니파타라든가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초기 경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경전은 원각경은 대승불교 시대 때 편찬된 경전입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는 단무명 현불성, 무명을 끊어서 우리가 본래 부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원각경의 대의입니다. 대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각경의 큰 대의입니다. 원문을 하겠습니다. 여시아문 하사오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에 바가바께서, 여기서 바가바라고 하는 것은 바가바트라고 하는 인도말을 음사한 겁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열의 시포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만 해도 10가지가 있어요. 이 바가바는 세존이라고 번역합니다. 세존. 세존이란 말 들어봤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음역을 해서 그냥 바가바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대광명장 삼매정수에 드시니, 여기서 삼매정수라고 했는데, 삼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 정수예요. 정수. 정수는 바르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데, 세상의 실상을 있는 바 그대로 포착하는 것, 그것을 정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매를 번역하면 정수예요.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이죠. 사마띠라고 하는 인도 말인데,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정수가 돼요. 이렇게 인도 말에서 번역을 하면 인도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온전히 번역할 수 없을 때는 원문하고 번역문하고를 붙여서 한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는 반야지혜 이런 말을 써요. 그죠? 반야지혜. 반야지혜하면 뭐예요? 반야를 번역하면 지혜거든요. 그래서 반야는 인도말이고 번역하면 중국말이에요. 지혜는 우리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하고 또 그런 것 중에는 선정이란 말이 있어요. 선정. 선은 드야나라고 하는 인도말이고 그걸 번역하면 정이에요. 마음을 안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은 인도말, 번역하면 중국말, 우리말.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것이 번역하는 한 예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통 대광명장 삼매 정수에 드시니 일체열이가 빛으로 장엄해서 주지하시니라. 이것은 모든 중생들의 청정한 각지이며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신통 대광명장 삼매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들의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이며 몸과 마음이 모두 정멸해서 평등한 근본 자리이니라. 시방에 원만해서 불의에 수순하시며 불의의 경지에서 청정한 국토를 놔두시니 대보살마살 10만인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이름이 이르기를, 그 이름은 이제 대보살마살 10만인과 부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보살 이름을 나열합니다. 문수사리보살과 보현보살과 보안보살과 금강장보살과 미륵보살과 청정해보살과 위덕자재보살과 변음보살과 정제업장보살과 보각보살과 원각보살과 현선수보살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모든 권속덕과 더불어 다 삼매에 들어서 열애의 평등한 법회에 함께 주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원각경의 서문입니다. 서문. 이것도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원각경은 이 지금 나열한 12보살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보살님이기 때문에 12장으로 돼 있어요. 12장으로 12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체계적으로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처님 경전 중에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경전이에요. 약간 논서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경전입니다. 문수보살장 제1입니다.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를 쫓아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측으로 3번 돌고서 길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서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니라. 대비세존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법회에 지금 와 있는 법중들을 위하시어. 법중이라는 법을 위해서 모인 대중이겠죠. 이 법회에 지금 온 법을 위해서 모인 대중들을 위해서 열애의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 법행을 설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열애의 이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 법행. 인지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되는 지위예요. 원인이 된. 근데 결과는 뭘까?
부처님이겠죠. 그러니까 원인은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됐어요?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은 뭐야? 원인이고 그 결과가 부처님이야. 그래서 인지법행은 인행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부처님이 된 것이 그것을 그 반대말은 과위덕상이라고 그래요. 결과로서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덕을 갖춘 것은 그 수행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수행자일 때 어떤 수행을 해야 부처님이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거하고 같은 거죠. 인지법행을 설하달라 그러니까 열애가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법행, 인지라고 하는 건 수행자였을 때 어떤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었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살들이 대승 가운데 청정한 청정심을 발해서 모든 병을 멀리 요이는 것을 설하셔서 능히 미래의 말세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들로 하여금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승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을 보살이 발했을 때 잘못된 게 되는 것을 병이라고 하죠. 모든 병을 멀리 요이는 걸 설해서서 우리가 그 대승을 구하는 자가 바른 견해를 갖도록,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져서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수행을 하려면 먼저 팔정도, 수행 이론 중에 팔정도라는 게 있죠. 팔정도가 처음이 뭐예요? 정견. 모든 수행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어요.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모든 수행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견해가 잘못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기 때문에 결과도 잘못돼요. 그죠?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견해가 바른 견해에 있어야 그 바른 견해에서만이 바른 수행을 할 수 있고 바른 결과를 부처를 증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바른 견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잘못된 견해, 이걸 사견이라고 하죠. 사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바른 인생관, 세계관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야. 그죠? 기본적인 견해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 진리에 부합한 견해를 가져야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그 사람의 삶이 바른 삶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안락과 평화를 올 수가 있어요.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1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바른 견해, 세상에 대한 바른 이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은 이와 같은 말을 해 마치고 오체 투지하고 오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5부분이에요. 몸의 5부분은 이마와 두 팔과 두 다리예요. 두 팔과 두 다리와 이마를 땅에 던지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극진한 예예요. 그러니까 오체 투지하고 이와 같이 3번을 청해서 마쳤다. 다시 시작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게 중요한 가르침은
한 번만 질문을 하면 해달라고 설해주면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줘. 정말로 간절하게 3번을 청해야 이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을 청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에 세존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선제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열애의 인지법행을 자수는 묻는 것이에요. 물으며 또 말세 일체 중생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 정주지를 얻어서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들은 잘 들으라.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정주지는 바른 견해에 주하고 바른 견해 우리가 바른 견해 주해야 돼. 그리고 바른 견해를 우리가 가져야 돼. 그죠? 그를 주하고 견지하는 것을 주지라고 해요. 바른 견해에 주해야 되고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져서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들은 잘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서 환희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무견히 경청을 했느니라. 선남자야 무상법왕이 무상법왕은 누굴까요? 위 없는 법의 왕이야.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부처님을 이루는 다른 말이 법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법왕이면 우린 뭔가? 법왕자. 우리는 왕자라.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법왕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살을 법왕자라고 그래요. 법왕자. 우리 신도들을 불자는 법왕자예요. 법왕자. 부처님이 법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남자야 위 없는 법왕인 부처님께서는 대다라니문이 있으니 대다라니문 다라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다라니는 총지라고 번역되는 건데 하나의 단어나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다라니라고 그래요. 그 하나 안에 세상의 모든 진리나 좋은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걸 다라니라고 그래요. 총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남자야 이 무상법왕에게 부처님에게 이 대다라문이 있으니 그 이름이 원각이다. 그것은 그 원각은 일체 청정한 진여와 진여는 궁극적 진리 이런 뜻이에요. 궁극적 진리와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불교용어로 뭐라 그래요? 보리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인도말로 보리라고 그래요. 보리. 깨달음과 또 그 깨달은 경지 부처님의 경지를 뭐라 그래? 열반. 또 그 우리가 육바라밀 했지. 육바라밀은 뭐냐면 깨달음이나 진리를 증득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진리를 깨달을 것인가? 그 진리를 깨닫는 방법. 다시 보면 일체 청정한 궁극적 진리와 궁극적 진리를 깨닫는 것과 그 깨달은 경지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유출한다. 뭐가? 원각이라는 대다라니문이 유출하여 보살을 가르치나니 일체 열애가 본래 일으킨 인지에서 다 이 청정한 원각상을 원만하게 비추어서 영원히 무명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성취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원각의 상을 비추어서 그래서 영원히 무명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성취했느니라. 그러면 운하 무명인가? 그러면 무명이란 무엇인가? 무명은 밟지 못함이에요. 박지 못함.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 가지가지로 전도됨이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이 사방은 뭐예요? 동서남북을 사방이라고 하죠. 사방을 역자는 바꿀 역자예요. 그러니까 역처하면 동쪽을 서쪽으로 하고 서쪽을 동쪽으로 하는 거야. 길을 잃었다는 건 그런 거죠. 동서남북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길을 잃은 사람이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해서 서로 그것을 헷갈리는 것과 같아서 망령되이 사대를 인식해서 그것으로서 자신의 몸의 모습을 삼고 육진에 연한 그림자로서 자신의 마음의 상을 삼느니라. 비유를 하면 저 병든 눈이 공중에 있는 꽃이나 제 두 번째 달, 제2월에는 두 번째 달, 요 사이는 우리가 위생 상태가 좋아서 눈병이 잘 안 걸려요.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 한 4, 50년 전만 해도 눈병이 많이 걸렸어요. 그걸 눈병을 뭐라 그래? 다래키. 다래키가 걸리면 공중에 아른아른하게 뭐가 꽃이 생겨요. 아른아른하게 뭐가 이렇게 헛것이 보인다고. 그죠? 그리고 다래끼가 생기면 저 달을 바르면 달이 두 개로 보여. 그죠? 그러니까 본래 달 말고 달이 하나 더 보인다고. 그걸 제2월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를 하면 저 병든 눈이 만약에 다래끼가 우리가 생겼을 때 눈병이 걸렸을 때 허공에 꽃이 생기는 걸 공중화 또는 공화라고 그래요. 이 비유는 이제 스님이 이 원각경이 마칠 때까지 항상 써먹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공중에 꽃을 보게 되고 꽃이나 두 번째 달, 원래 있는 달 말고 하나가 더 보인다고. 달이 겹쳐서 보이죠. 뭐가? 그래서 두 번째 달이 보이는 것과 같다. 이걸 쭉 다 해석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선남자야 허공에 실제로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제로 꽃이 없는데 병자가 그 병든 사람이 망념되이 집착하나니. 그러니까 꽃을 보고도 그것이 없는 줄 웬만한 사람은 알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꽃인 줄 알고 자꾸 잡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망령되이 집착하나니 이 망년된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허공의 자성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 꽃이 생기는 곳도 미하느니라. 꽃이 없는데 허공에는 꽃이 펴요 안 펴요? 안 펴요. 안 펴는데 병든 눈에는 허공에 꽃이 막 생겨. 그죠? 이로 말미암아 망령되이 생사의 유전함이 있으니 이것을 이름해서 무명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이 무명은
실로 체가 있지 아니한 것이. 그러니까 무명으로 생긴 거, 허공꽃은 실제로 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헛것이 보이는 거죠. 실체가 없다고. 전혀 실체가 없어. 실로 체가 없는 것이. 또 비유를 들면 꿈속에서 본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없지 않으나, 꿈속에서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봤다. 그러면 실제로 어머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꿈을 꿀 때는 있어, 없어? 있어. 그래, 꿈을 꿀 때는 없지 않으나 꿈속에서 본 사람은 깨달음에 깨어나서는, 깰 성자요, 깨어나고 난 다음에는 요자는 전혀 얻을 바가 없으며, 그죠? 깨고 나니까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본 사람인데, 내가 꿈속에서 금송아지를 봤어. 그러면 금송아지를 깨어나서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금송아지를 큰 한 100kg짜리를 봤다고 한 1g이라도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전혀. 요자는 여기서 전혀라는 뜻. 전혀. 요 무가득이야. 전혀 얻을 수가 없어, 그죠? 꿈속에서 한 그래도 100kg짜리 큰 걸 봤으니까 깨어나면 그래도 한 조그마한 거라도 뭐 건덕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없다고. 전혀 없는 것과 같으며, 저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졌어. 이제 눈병이 나왔어. 눈병이 나왔다고. 그러면 허공꽃이 사라졌죠? 사라졌다. 허공에서 사라졌으나, 그러나 정해진 사라진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 허공에서 사라졌는데 사실은 정해진 멸한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 사라졌는데? 왜냐하면 원래 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원래 눈병이 생겨서 허공꽃이 생겼다고 해서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그래서 눈병이 나와서 허공꽃이 사라져도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눈에서는 사라졌는데 실제로 말하면 허공꽃은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사라진 적도 없다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무생 가운데서 망령되이 생멸을 보나니, 그러니까 무명에서 우리는 나와 세계가 생겼어. 업을 지어서. 우리가 업을 지면 내가 생기고 세계가 생겨요. 업에 따라서.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뭐 80년이나 이렇게 살다 죽잖아요. 그죠? 태어났다가 죽었어. 업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그런데 이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든 거야. 그죠? 업이라는 게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가 죽었는데, 내가 태어났다가 업이 있으면 인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업을 따라서 사라져. 눈병이 있으면 허공꽃이 생겼다가 눈병이 나오면 허공꽃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헛게 생겼다가 헛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그죠? 우리도 무명에 의해서 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 업에 의해서 나와 세계가 생겼다가 업이 다하면
나와 세계가 사라져. 그런데 이것은 허운 꽃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과 같이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생사가 있어 없어? 없어. 다 알았네. 이제 다 깨쳤네. 그죠? 우리의 생사라는 게 이런 거래. 다 알아들었잖아. 이제 다 알아들었어. 우리가 본무생사, 본래 생사가 없대. 우리가 태어났다 죽는데? 뭐 태어났다 허운 것이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생사가 없단 말은 태어났다가 허운 것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헛게 생겼다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아무 일도 없었잖아. 본래 허운 것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무엇이 허공에 뭐가 생겼다 정말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본래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헛게 보였다가 헛게 사라진 게, 환이 생겼다 환이 사라진 것은 생긴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야.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야. 불생불멸은 생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사가 환에 생하고 환이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 나와 세계가 환이라는 것만 알면 이제 생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제 생사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야. 부처님이 출가할 때 죽는 게 너무 무서웠어.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가 싹 죽으면 정말로 우리는 건망증이 심하고 또 세속에 대한 그 얄팍한 그런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죠?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죽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태어난다는 건 무엇이고 죽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부처님은 죽지 않기 위해서 출가를 했어. 죽지 않기 위해서 출가를 하면 도대체 사는 건 뭐고 죽는 게 뭔지를 알아야 죽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은 거야. 아, 태어나는 것은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 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는 거야. 겉으로 봐서는 뭐가 생겼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걸 법무생사라 그래. 본래 생사가 없어. 근데 헛게 이제 생겼다 헛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사의 문제가 다 해결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이제 죽지 않게 됐다고. 영원히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야. 생사의 진리를 아니까 더 이상 죽음이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제 우리도 이걸 빨리 깨쳐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죽는 게 안 무섭다고. 죽는 게 안 무서우면 뭐 사는 게 무서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죽는 게 안 무서우면 이제 천하에 이제 무서울 게 없겠죠? 예. 빨리 부처님이 깨달았던 이 생사, 본래 생사가 없는 이치를 빨리 깨치면 죽는 게 안 무서워.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아놓고서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죽는 게 안 무서우면 이제 사는 것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깨침을 깨달으면. 그래서 일체 중생이 무생 가운데 생사가 있어 없어? 없는 가운데 근데 우리가 생사를 봐야 안 봐요? 봐. 망령되이 생사를 보잖아. 이걸 이름해서 생사에 유전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사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불교에는 윤회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 근데 가끔가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중생은 생사윤회를 하고 부처님은 생사윤회를 벗어났다. 생사윤회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중생도 생사윤회를 안 해요. 부처가 돼도 생사윤회를 안 해. 근데 우리는 생사윤회를 안 하는데 생사윤회를 내가 봐. 헛것이 자꾸 보이잖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헛것을 보니까 생사윤회는 안 하는데 생사윤회의 고통은 있어. 그죠? 진짜인 줄 아니까 그 가짜가 환이 생겼다 환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중생도 부처도 본래 진리가 생사가 없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못 깨닫고 상관없이 본래 있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은 본래 있는 거지. 그게 막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못 깨달았다고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는 본래 있어. 생사윤회는 없다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헛걸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생사윤회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서 생사에 고통이 있는 거야. 중생이든 부처든 생사윤회는 없어요. 일체 중생은 어떻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체 중생은 무생 가운데, 생사윤회가 없는 가운데서 망령되이 하면 헛걸 본다는 거. 생멸을 있지도 않은 생멸을 봐.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헛걸 보면 그게 진짜로 생각하면 생사의 고통이 있는 거야. 그죠? 중생은 생사의 고통이 있으니 이것을 이름해서 생사에 유전한다고 말한다. 생사윤회한다고 해서 생사윤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교 조금 어려워. 말은 생사윤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생사윤회 하는 게 아니야. 이치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앞뒤가 탁 맞는 말이야. 이게 탁 맞는 말이에요. 이게 탁 맞는 말이야. 선남자야. 이게 요번에 못 알아들어도 이걸 갖고 12번을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명료하게 이제 이해시키는 게 이제 원각경의 내용이야. 이게 전부 다야. 불교의 전부 다야. 이게 선남자야. 열애가 인지에서 열애가 인지라는 건 뭐야? 부처님이 인지는 뭐야? 수행자일 때, 아직 깨치지 못했을 때, 이런 뜻이죠. 인지는 이제 수행자일 때, 이는 이제 수행이 인이죠. 결과는 깨달음이라는 결과. 보살은 뭐예요? 인지, 보살일 때 이런 뜻이죠. 보살일 때, 수행자일 때. 열애가 인지에서 이 원각을 닦는 자가, 이 원각을 닦는 자. 아까 원각을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원각은 우리는 깨달음하면 이런 게 있어요.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달을 것이 있고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깨닫는 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깨달을 것이 있어야 돼. 그죠? 궁극적 진리를 깨달을 것이고, 깨닫는 자는 부처고, 이걸 깨달을 것, 궁극적 진리를 진여라고 그래. 진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깨달은 자가 궁극적 진리를 깨달아. 그걸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 근데 저 뒤에 보면, 원각경 저 뒷장에 보면 무엇을 깨닫나?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면 연기를 깨닫는 거예요. 연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아야, 무아. 나랄 게 없어. 나랄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자가 있으면 깨닫는 자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러면 깨달은 거야, 못 깨달은 거야? 못 깨달은 거야. 깨달은 자가 있으면 깨달은 게 아니야. 그죠? 깨달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있으면 깨달은 게 아니야. 그러면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달은 자가 없으면 깨달을 것도 없어요. 그럼 깨달음도 없어요. 그죠? 이래야 진짜 깨달은 거야. 이런 궁극적 깨달음을 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로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로는.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